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북왕국 위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하여서 활동했을 때는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요나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나라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활동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면적으로 대항하고 불순종했던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사실 그 이름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증거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 나라에 대해서 그가 먼저 생각되어진 게 민족주의 정신이 너무 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들 그리고 내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바로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것을 망각하고 나갈 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 길을 걸어가며 오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존재가 요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던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과 저는 과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가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가기를 원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의 뜻을 위하여서 내 생각까지도 내 자존심까지도 또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순종하며 나가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나가 소명받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1절부터 2절까지 진행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대요. 자, 이 말씀이 임하면 그때 당시에 사명자들은, 선지자들은 그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가 봤더니 그의 아버지가 아미떼라는 사람이에요. 아미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만은 믿음 자체만을 이렇게 상징하는 단어예요. 세우다, 지탱하다, 양육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뜻을 따서 아미떼,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아미떼의 그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의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미떼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미떼가 이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는데 그게 누구예요? 요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신앙 안에서 자라났듯이 요나가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나, 그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비둘기가 성경에서 바로 어떻게 등장합니까? 창세기 8장에 보니까 평화의 상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물이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나갔어요. 누구만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바로 8 식구만 살아남았죠. 그 8 식구가 이제 모트로 나갈 수 있는가, 땅으로 나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렇게 활용해 봤어요. 까마귀는 처음에 날아갔다가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이 까마귀의 생명력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 봤더니 비둘기가 이제 그 땅에 나갈 수 있음을 뭘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감람나무 잎을 입에다가 물고 오므로 이제 물이 많이 빠져서 무트로 나갈 수 있는, 땅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 이제 무트로 나갈 수 있다. 악을 상징하던 물, 심판을 상징하던 물, 죽음을 상징하던 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화가 왔음을 비둘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성경은 결국에 이 비둘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훗날에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감람나무 잎이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죽은 것 같은 땅에 생명이 자라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이 살아나서 이제 썩지 아니하고 모든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식물들이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이 감람나무 잎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뭐가 비둘기같이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걸 통해 세상에 피스,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화. 피스 하면 우리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 다닐 때 맨날 유선이 형 피스 이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 좀 아픈 친구였는데 맨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피스. 네. 너무 지금 분위기가 지금 막 히타는 막 덮이고 저는 땀이 나고 여러분들은 눈이 감기고 그러고 있는데, 자, 저를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어쨌든 이 내용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은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화.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실 요나 이름이 뭐예요? 비둘기. 평화를 전달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평화. 어떨 때 평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므로 바로 평화가 임하게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비둘기로 지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요나가 오늘 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픈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자기의 나라를 괴롭히는, 마치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독립투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곧 있으면 안중근이라고 하는 영화도 개봉한다고 하는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안중근이라고 하는 그 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일본을 대항했는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중근 그 의사한테 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은 저를 거짓 목자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하거나 저를 아니면 총으로 쏴서 죽게 하시거나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저놈은 매국노다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래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광대하시다.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이 언어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큰이라는 단어예요. 크시다. 근데 니느웨를 크다고 표현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작은 그런 죄악의 도시인데,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위치에 올라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악대로 사는 그것 때문에 저들은 큰 성읍 니느웨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찾는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대화하기를 원한다. 당신들에게 멸망이 예정되어졌으니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 가서 이름을 부르라.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라.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심지어 우리 민족을 죽게 하고, 가깝게는 친지가 그들에게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거나 죽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런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악독 자체가 내 앞에 상달되어졌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족속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가 큰 존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뭐예요? 나를 불태워서 나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재물이 아니라 악독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한 거죠. 저들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악한 종족일지라도 은혜 속에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왜 저런 존재들, 왜 저런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게 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편견을 가져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합니까? 왜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운데,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무지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저런 존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끌어오르는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끌어오르는 마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그 의를 드높이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이 마음이 가득 차게 되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나는 자기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면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지자잖아요. 다른 존재도 아니고 미리 앞날을 내다보도록 하게 하신 자로서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바로 선견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그냥 놓칠 수 있는 게 다시스로 도망한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어느 정도 도망가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 마음속에서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져서 삶의 열매로 불순종으로 나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나온 부패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그 사이에 숨었대요. 숨어도 숨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자기를 숨긴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들 마음속에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면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행한 아담과 하와처럼 지금 요나가 마음속에 부패가 진행되어져서 지금은 하나님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내가 다시스로 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하고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걸리는가 하고 봤더니 3,000km가 넘어요. 엄청나죠? 고대 사회에 배를 타고 3,000km를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항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뭐 항법잔치가 있고 그리고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갔다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바다를 탐사하는 보물선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이 파손되어져서 바다에 가라앉아 있는 보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유가 목숨을 걸고 항해를 했다는 거죠. 아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요나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의도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드높이며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은 그 부분에서 교만함이 찾아오게 되니까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열심히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 자기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은혜로 되어진 건데 내가 뛰어나서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려고 하여서 요바로 내려갔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내려갔다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성경 속에서 내려갔다. 이게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내려간다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점점 바닥으로 음부로 그리고 어둠으로 나가는 존재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물론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서 저 밑에 지역으로 갈 때도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우연히 쓰여지는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 올라가야 되는 존재,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요나는 역으로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으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내려갔더니라는 단어예요. 요바라고 하는 장소로 그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일이 술술 풀릴 때가 있잖아요.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잘 된 게 아닐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잘 되는 게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게 저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청년들 중에 이제 이성교제를 많이 하니까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뭐 어떤 애는 뭐 저기 불교도 갔다 왔대, 절에도 갔다 왔다 그러고 그 여자를 만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존재가 있어요. 너 진짜 걔 만나면은 아마 이제 예배 못 나오게 될 걸. 제가 설마 그러겠어요. 제가 홈커밍인데 설마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더라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와 가깝게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건데 정말 만남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술술 풀리는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저주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대요. 그때 당시 다시스로 가는 배는 3,000km를 운항해야 되는 배로서 그 배가 자주 있는 배는 아니었겠죠. 근데 마침 갔더니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나타났다 이런 걸. 갑자기 눈앞에 짠하고 나타났대요. 마차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왜 짠하고 나타났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가 더욱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마귀가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갖고 우리가 이 죄악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지도록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이 모든 걸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그냥 이유 없이 잘 되고 있다면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면, 형통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잘 된 그것 때문에 망할 것도 예측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많은 그 사람들의 그런 명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지만 지나가다가 오고 가면서 그냥 보게 된 단어인데 그가 삶 속에서 깨달은 말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잘 되면 뭔가 불안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잘 되면 좋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서 저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싫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렇게 되어지니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 배를 탔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배에 올랐다고 얘기하죠.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내려갔더니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거를 의역을 한다면은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위해서 배에 탔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데 의역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부분을 올랐다라고 하니까 그 성경 속에 숨겨진 언어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바로 내려갔죠? 배에 타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죄악과 함께 사단이 이끄는 그런 편안한 길로 그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뱃삭을 주고요. 3,000km를 운항하는 배를 탔다고 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요나가 거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돈이 없었을 건데 지금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투입하듯이 뱃삭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다고 하고 이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제대로 된 정신에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어도 탕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한 생각,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늘 세상을 바라다보고 저 향락의 유혹의 욕심을 사랑하며 나간다면 언젠가 다시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예배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불편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지만 하나님이 이 인생의 그 모든 부분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 있으나 탕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부분이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여러분들로 행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에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내려가는 인생으로 출발되어져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큰 풍랑을 맞이하여서 그들이 재앙을 이제 보게 되어지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 싫어서 도망간 전제라고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는 거예요. 큰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는 분들 집중해서 좀 큰이라는 단어 어디서 나왔어요? 큰 성읍 니느웨 할 때 니느웨가 크다고 표현되어졌죠. 그들이 원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다시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죄가 있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해요. 죄가 많은 곳에. 그들이 큰 죄를 범해서 큰 성읍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바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에 여러분들이 역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큰 바람에 의해서 그의 인생 자체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자,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어디냐? 서쪽이에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그를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서 일으키셨대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려고 합니다. 배가 왜 깨지려고 합니까? 자기의 의를 드높이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의가 그 심령 속에 가득 차기 때문에 깨어지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인생이 깨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환난과 고통, 문제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며 세상으로 나가고 죄악으로 나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하고 그의 은혜로 회복되길 원하고 도우심을 받길 원하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래간만에 참여하게 되어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아래 보호하심 아래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졌다고 하고 내가 중직자라고 하고 그 의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차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요나의 죄 때문이라. 요나는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까요? 내가 이러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겠죠. 하나님 핑계를 대겠죠. 저들 때문에 그렇다고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바로 아담이 한 범죄였죠. 아담이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이 나를 이렇게 속여서 그렇다고 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나가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을 행하며 나가는 건 아닌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남이 누구 때문이라고,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이런 아픔 때문이라고 정당화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아픈 게, 떠나간 게 이것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가 결국에 죄악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상관도 없는 여기에 사공과 선장이 고통을 받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사공들이 두려워해요. 이 배를 함께 움직이는 사공들이 두려워하는데 배가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큰 바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손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자기들의 신을 부릅니다. 자기네 신을 불러도 이 바다가 노여움이 가시지 않는 것 같고, 이제는 배가 막 흔들흔들대다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졌어요. 그런데도 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고대 사람들은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서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 괴로움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중에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 걸 본 거예요. 자, 여기 또 등장하죠. 어떤 말이 등장했어요? 내려갔다는 말. 더 내려갔어요.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올라가서 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완전히 바닥으로 들어간 인생.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깨어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요나가 어떻게 되었대요? 잠이 들었대요. 잠이. 그가 눈을 뜨고 있고 깨어 있어야 그들을 지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위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평안함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누워 깊이 잠이 들었대요. 이 잠들었다는 단어가 너무 신기한 게 기절하듯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가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거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영혼이 그만큼 타락하여서 어둠에 잠식되어지니까 지금 현 상황을 인지하는 인지 능력이 상실되어진 거예요. 늘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을 보는 인지 능력을 바꿔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 모든 눈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삶이 변하는데 지금 그는 죄악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도 모른 채 쿨쿨 잠을 자다가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가서 뭐래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이 상황에 잠이 오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 영혼이 잠든 건 아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구하며 나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될 존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금 현 상황이 죄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뭐래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는 직업이 뭐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선지자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올라섰지만 이 배에 올라가서 배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가 늘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함이 얼마나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건조하고 메말라 있음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되어진 대로 말은 해요. 예수 믿으세요. 얘들아 교회 나와야지. 교회 나와야 천국 가 얘들아. 잠들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영원한 천국을 봐야지. 이런 부분에서 그냥 마음이 그 형식에 의해서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결여되어진 채 그 말을 했었던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이 분명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걸 거부하고 뭐 저런 사람이 탔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풍랑이 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했었는데 당신 지금 이 상황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 잠들어 있습니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요나를 불렀을 때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라고 얘기했죠. 그 단어가 동일하게 요나에게 쓰여지게 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은 분명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걸 통해서 또 누구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나라고 하는 존재.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의를 부리며 나가는 그 존재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선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부르라는 거예요. 제발.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상황이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당신 선지자라고 그랬죠?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7절에 제비를 뽑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지금 여기에 제비를 뽑는다는 단어가 뽑아라고 하는 게 3번 나오죠. 3번 나와요.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3번을 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팔이라는 단어예요. 떨어지다, 던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나팔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간 것 때문에 꼬꾸라진다, 엎으러진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제비를 어떻게 보면은 들어 올리듯이 뽑을 수도 있는데 던지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넣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로 뽑혔다고 하잖아요. 요나로 확인되게 되어지면서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도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인지도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하면서 막 자기의 열심을 갖고 행해 나갈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잠들어 있고 눈이 어두워서 모를 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 고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비는 하나님께 있다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제비가 뽑아진 거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필연적인 것에 의해서 제비가 뽑혀졌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을 치를 때 제비를 뽑는데 그 행위를 보면서 여기 보면은 뽑혔다라고 하는 이 말로 요나가 바로 바다에 던져져야 자기가 저 바다에 던져져야 이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혔다고 하는 단어가 원래 다른 의미에서는 던져지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던져지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분명히 요나가 인지를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요나가 뽑히게 되어지니까 지금 선장이며 선원이며 할 것 없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자, 이들이 재앙의 원인을 요나 때문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뽑힌 이유가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물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생각 속에 개입하셔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 누구냐?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죄악으로 타락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요나에게 지금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음성도 그는 거부하고 나간 존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걸 피해서 나갔던 존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야 될 선지자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푹 빠져서 들어온 사람에게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의 부끄러움을 비춰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지루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들은 사람에게는 도대체 요나 얘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요나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먼저 되어진 자들이 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야 되는데 왜 자녀로서 나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초전에 준비되어진 말씀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때문에 이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고백하며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되는 거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히브리 사람. 그의 정체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건너가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을 건너가서 나갔던 민족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원래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들은 결국에 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존재, 죽음의 강을,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이 뜻의 본뜻이 뭐냐면 야래.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뜨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얘들아, 잠든 얘들아? 응? 예배를 또 2번 드려서 놀랬어요. 야, 얘네들 정말 은혜롭다. 예배를 2번이나 드리고 그랬는데 잠들었어. 정신 차려. 잠든 자를 깨워야죠. 여기서 자면은 큰일 나요. 요나가 여기서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의 고백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나간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한 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정확하게는 나 지옥 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려가다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다고 하며 내려간다는 단어 야라드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바닷속에도 내려가고 바닷속에서도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 곧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소화에게 의해서 요나는 타 죽어서 없어질 존재가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옥불이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전하는 자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죠. 이 은혜를 정확하게 받아야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우리가 단지 도구였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이입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요나인데 이 말을 할 때 너무나 괴로움이,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봐서요? 사람들이 물어봐서요. 누가 개입하서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물어봄으로 이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 때문인 줄을 몰랐는데 지금 제비를 뽑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얻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하기를, 자 보세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두려워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경외하는 자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저와 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가 저 재앙으로 죽게 되어졌을까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누가 하는 말 같아요? 누가 하는 말? 들어요. 누가 하는 말이야 이거? 선원이 하는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네? 네. 하나님이 지금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나갔느냐라고 그들이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들이 바로 이 요나를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다음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얘기가 이제 바뀌어지게 돼요. 아, 이게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요나가 나중에 던지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 나간다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서든 하나님은 좋대 사람이 싫어서든 이것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깨어지는 일들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과 같은 그 나라, 우리가 이제 독립투사 활동했던 시절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복음 전하라고 하면 쉬웠겠느냐? 어려웠겠죠. 하지만 증거하라고 하시면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동지들이 다 등을 돌리겠죠. 매국노라고 하고.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자기의 의가, 민족주의가 더 발현되어져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니 이것 때문에 사실 요나가 지옥 가게 될 상황이 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누굴 구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를 구원하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내가 먼저 들어온 자로 이런 의의를 내세우며 나가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다 보시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지칠 때도 있고 원수와 같은 자들과 얼굴도 대면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되셨으면 좋겠고 절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에 붙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